우리는 살아가면서 평생 배우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만일 배움이 없으면 또는 배우지 아니하려 하면 그 삶은 공허해지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소개했던 짐 콕이라는 이분도 자신의 삶을 어렵고 힘들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에서 배우게 되었죠. 그리고 그 배움의 삶에서 자기의 삶을 더 배움에 맡기게 되면서 그 삶이 변화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배움의 삶에서 자기가 체득한 것을 이렇게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세 가지 질문이 있다고 말을 했는데, 첫째는 배운 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꼭 질문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왜 이것을 활용해야만 하는가 질문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언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질문하면서 배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활용할까? 왜 활용해야 하는가? 언제 활용할 것인가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런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도 이런 시각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는데 왜 성경을 읽는 것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배우기 위함입니다. 무엇을 배우기 위함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배우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가를 배우기 위함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운 것을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활용할 수 있는가를 배우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성경 코드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성경 코드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들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성경 코드가 있습니다. 그 코드는 바로 새로움입니다. 새로움. 가장 대표적인 표현 방식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었노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움. 이 새로움의 주제가 성경에 펼쳐져 있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성경의 구절들은 이사야, 바울의 서신, 요한계시록 등의 직접적인 주제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직접적인 주제로 드러나 있는 성경들 외에도 성경 전체에는 이 새로움의 코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움의 코드가 적용된 사례들은 바로 성경의 주인공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경의 주인공들이죠. 그 주인공들, 대표적인 주인공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여러분 누가 떠오릅니까? 아브라함. 그는 우상을 신상, 우리가 볼 때는 우상을 이렇게 조각해서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신약의 언어로 표현하면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는 그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놀랍게도 어떤 계기로, 어떤 이유로
어떤 상황에서 그런 결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익숙했던 모든 환경을 떠나서 전혀 낯선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기에게 유리했던 환경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번영했던 땅에서 낯선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도 그 성경의 주인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잘 나가는 인생에서 완전히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가장 화려했던 곳에서 가장 누추한 곳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인생을 성경의 연수로 표현하자면 무려 40년이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할 일 없이 그냥 일상의 시간들을 소비하고 있던 그에게 하나님이 불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는 이미 40여 년 동안이나 그렇게 관성과 타성에 젖어서 아무 낙이 없는 인생을 살았기에 자기의 삶의 환경을 벗어날 수 있는 힘조차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계속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줄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0년이라는 이 긴 시간이 인생이 얼마나 새로워지기 어려운 시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웅변이라도 하듯이 그때마다 이 모세는 난 못해요, 난 못해요, 난 못합니다, 난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설득당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또 다시 모세에게 설득을 할 때 모세는 그 하나님의 설득에 자기를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종종 사용하는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설득하실 때 설득되어지는 것이, 설득당해주는 것이 인생에게 복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윗도 성경의 주인공들 가운데 한 명이죠.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다윗은 그 가정 안에서 그렇게 환영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족들도 어쩌면 다윗을 감춰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셔서 다윗을 역사의 전면으로 끄집어내려고 하실 때 이 다윗의 아버지는, 형제들은 다윗을 꽁꽁 숨겨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내셨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을 역사의 전면으로 드러내 주셨어요.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찾아내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응답한다는 것이 그래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응답하고 계십니까? 응답한 이들은 모두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죠.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가지고 계시는가요? 보통은 이런 질문을 평생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시지? 평생을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질문, 이 기초적인 질문, 사실 하나님은 누구냐? 이 질문은
안 믿는 사람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이 뭐 위대한 질문이라든지 심오한 질문이라든지 나의 인생을 바꾸는 질문이라든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와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시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설교를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새로움의 코드.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새롭게 하시는 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새로움 말씀은 이 코드, 즉 새로움의 코드를 가장 잘 나타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인생을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더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1절은 바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게 바울의 소개문이에요.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여기서 등등하다라는 말은 오를 등자, 이게 살기가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말이에요. 살기가 등등하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그의 살기 지수가 아주 높다는 겁니다. 그의 얼굴을 한번 그려보세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얼굴을 여러분 한번 지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이 그려지나요? 혹시 여러분 주변 인물 가운데 여러분이 상상한 인물의 얼굴이 지금 있습니까? 마치 나는 아니라는 듯이 저 포함해서 이렇게 말하면서 저는 지금 저의 그 모습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실 바울만큼 자기 신념에 충실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사람들은 다 자기 신념에 충실해서 살아가죠. 자기 신념에 충실한 겁니다. 위협, 살기 같은 이런 표현은 그의 신념의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의 신념은 어떤 신념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위협적인 모습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살기 어린 모습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은 무엇을 내재하고 있는가? 2절은 그의 신념에 충실한 행동을 표현한 것입니다. 한번 보시죠.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그의 신념의 행동을 나타내는 표현은 이렇게 그려지고 있어요. 결박, 체포, 묶음. 우리가 보통 사단의 역사 아래 놓인 사람, 귀신의 역사 아래 놓인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귀신에게 묶여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귀신에게 묶여져 있는 것을 말할 때, 그를 풀 때 사단의 결박에서부터 풀어주시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더 깊이 영적 세계 안으로 들어가서 지금 1절, 2절에 나와 있는 이 사울의 모습, 이제 훗날 바울이 되죠.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안에 이 신념을 가지고 바울이 살아가지만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하는 것을 여기 있는 키워드들을 통해서 우리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결박, 살기, 위협, 이런 표현들 말이죠. 그런 그에게 전혀 반대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고되지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사단의 속성과 하나님의 속성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보입니까? 그 비교할 수 있는 단서들이 보입니까? 어떤 것이 보입니까? 빛이 있고요. 또 하나의 단서는 둘러입니다. 사단은 위협하고 죽이려 하고 묶으려 합니다. 되게 신내림 받는 사람들이 거부하다가 귀신 신내림을 받는데요. 끝까지 거부하다가 어쩔 수 없이 신내림을 받는데, 그 신내림을 받을 때 이것 때문에 받는데요. 네가 신내림 받지 않으면 네 자식이 죽을 수 있어. 네가 신내림 받지 않으면 네 곁에 있는 누군가, 그러니까 소중한 사람이죠. 소중한 사람이, 그러니까 사단은 소중한 사람이라, 귀신은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죠. 아무 개를 지칭하는 거예요. 걔가 받거나 걔 죽을 수 있어, 네가 받지 않으면.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신내림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것은 사단의 속성, 귀신의 속성입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은 빛. 빛 하면 여러분은 긍정적인 이미지가 만들어집니까? 부정적인 이미지가 만들어집니까? 긍정적인 이미지가 만들어지죠. 두루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의 천군 천사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둘러 진쳐 주옵소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군대가 그를 둘러 진쳤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둘러 진친다는 것은 결박한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위협한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둘러 진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살기를 느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러진 않습니다. 무엇이 느껴져요? 보호, 돌봄, 인도함, 이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9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 나갈 때 1절, 2절을 읽을 때는 어두움,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이 느껴진다면 3절부터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동과 서가 완전히 반대쪽에 있는 것처럼 1절, 2절과 3절 이후는 완전히 대척점에 있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몇 절 동안 아브라함의 가문에 대해서 그려지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그 어떤 인생의 소망, 나아감, 방향, 지시,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평이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울한 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죽었고요, 누가 그것을 책임져야 하고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그때 당시의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1절 되면서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면서 창세기 11장과 12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지면서 창세기 전체의 내용도 12장부터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듯이, 지금 사도행전 8장, 7장, 8장은 그 앞서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고 성령의 강권적인 구원의 역사가 있자 그에 반대되는 사단의 역사도 크게 일어나는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 사울인 거예요. 그리고 그 기세는 9장 2절까지 이어져서 너무나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그려지는데
3절부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혀 다른 종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코드, 새로움의 코드로 보자면 9장 3절에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주시는 방법인 것 같아요. 빛이 그를 둘러 비추어 주는 거예요. 아주 오랜 옛날 모세를 만나 주실 때도 이렇게 빛으로 만나 주셨죠. 이것을 오늘날의 언어로 표현하면 바울의 인생의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은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는데, 마치 사도행전 2장처럼 임하는데 바울에게도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 부흥이, 우리 각 사람,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캐더린 쿨만이라는 여사역자분이 계십니다. 1907년에 태어나셔서 1976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1976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했습니다. 단지 치유 사역이라고 카테고리를 만들기에는 그분의 사역은 단지 그 결과가 치유 사역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지, 신약의 사역, 사도행전의 사역이 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1937년부터 1928년부터 사역을 시작을 해서 1976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사역을 했고, 그 사이 1937년부터 46년까지 큰 어려움을 겪다가 46년에 다시 하나님의 사역을 했습니다. 그분의 이 사역에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이제 책마다 이 속꼭지에 제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 꼭지가 있고 제목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오늘날 저에게도 저의 모습을 보면서 책을 읽어서 그랬는지 이 표현이 저는 가슴에 제일 남았습니다. 그분이 없으면 나는 침몰합니다. 워낙 사역이 초자연적인 사역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 목사님이 척추 보호대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전이니까 오늘날처럼 발달된 형태의 보호대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대를 벌써 3번이나 교체해야 될 만큼 중증,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캐더린 쿨만 이 목사님의 사역의 지표에 앉아 있었는데, 머리부터 등까지 뭔가 이 시원, 이 예리한 차가움, 혹시 여러분 느껴보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느껴보질 못했어요. 머리부터 이 정수리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이 등을 타고 예리한 그 시원함이 쭉 그냥 머리부터 이렇게 꽂혀가지고 자기를 관통했대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내 척추가 고침받았다는 것을 자기도 아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아무개가 알 수 있도록 성령과 불을 주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은 모르는 게 아니라 느껴지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곧 그 자리에서 보호대를 풀고, 그 캐더린 쿨만 목사님의 사역에서는 특별히 치유를 선포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치유를 받은 것을 자기가 알고 그냥 나와서 줄을 서서 간증을 대기하는. 여러분도 지금 말씀 받는 중에 치유가 일어나면 일로 나오세요. 그랬다고 합니다.
음.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사역의 현장에 와서 치유를 바라고,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보겠어요? 앞에 있는 이 사역자를 바라보는 거죠.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그녀를 주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선이 자기를 향하여 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저 같은 이 사람도 설교하려고 이 앞에 서면요, 정말 마음이 까마득해집니다. 그래가지고 가슴이 콩닥콩닥합니다. 이제 서면은 놀랍게 서면 자유로워지는데, 서기 전까지는 정말 마음이 오그라들어요. 설교자는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설교자는 정말 예수님 말고는 없지 않을까요? 케데른 쿨만 같은 사역자는 더더욱 그렇죠.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여기는 한 20명 될까요? 근데 한 2,000명, 3,000명, 5,000명이 자기만을 바라보면 저는 그거 어떻게 견딜까요? 그러니까 이 케데른 쿨만은 항상 성령님만을 의식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한 거죠. 그분이 없으면 나는 침몰합니다. 오늘도 예배 시작하고 그 전까지는 마음에 이렇게 몰려오는 압박감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찬양하고 예배를 시작을 하니까 그 이제 압박감들이 점점 풀어져서 자유로워지게 되는데, 사실 저도 요즘은 매 순간마다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은 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저는 정말 큰 어두움, 깊은 어둠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제가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전에 읽었더라면 그분이 없으면 나는 침몰합니다, 이 말씀이 덜 다가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요즘 저의 상황과 더불어서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어쩌면 이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면서 아멘 했습니다. 그분이 없으면 저는 이미 침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성령님을 붙들고 성령님이 없으면 나는 벌써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오늘도 기도했습니다. 오늘의 사건, 바로 이 사건 이후로 바울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전에는 자신의 지식, 자신의 인적 네트워크, 자신의 실력, 자신을 뽐내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협, 살기, 결박, 이런 표현이 말씀하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그냥 그것이 그의 인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후로 우리가 알다시피 이날 이후로 사도 바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예수를 주로 오늘날 유대인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을 그토록 싫어했듯이 이 사울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을 그토록 싫어했습니다. 성령은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이 사람 사울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디 하늘에 속해야지만 우리가 이 육체의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에 속하지 않아도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께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9장 1절과 2절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때때로 위협을 하고 때때로 살기등등하고 때때로 누군가를 묻고 또 묻김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빛이라든지 둘러친친다든지 돌봄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관계없이 자기 실력, 자기 네트워크, 자기를 뽐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에게 매인받고 귀신에게 묶인받고 한다는 것을 전혀 알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거죠. 성령님을 의지해도 늘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만 놓고 봐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실패라고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때때로 매를 맞기도 했고요. 때때로 돌을 맞아서 마치 시체처럼 여겨질 때도 있었고요. 굶을 때도 있었고요. 사람들에게 외면당할 때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읽었잖아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내가 돌에도 맞고 배고픔에도 처해 있고 외로움과 고난 속에서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스스로 그것을 견뎌내갈 수 있는 자족의 비결을,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돌 맞으면서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것을 배운 거예요. 그러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성령 하나님의 돌보심, 내재하심 뿐만 아니라 내가 알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 내 육체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되어져 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다기보다는 사단의 메인바둠에 있음을 여러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영의 세계 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과 사단에게 메인바 되었다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9장 1절 2절의 그 모습과 9장 3절 이하의 모습을 비교하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사단에게 메인바된 자의 모습과 성령의 메인바된 자의, 성령의 둘러진 지심 안에 있는 자의 모습, 이 두 개를 한 페이지 안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갈라디아서 5장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육체의 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18절부터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 안에서 이미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의 메인바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난 귀신에 매인받은지 모르겠어요. 사단에게 매인받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바로 이 안에서 있는 일들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또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 30절,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갈라디아서가 먼저 쓰여졌거든요. 더 정확하게 사단에게 매인받은 자, 귀신에게 매인받은 자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갈라디아서 5장으로 다시 넘어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 안에 있고 적극적으로 성령을 의식하고 성령을 나타내며 살 때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바로 22절, 23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로움 안에 있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지금 2025년 첫 달을 보내고 있으면서 주로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 우리 주보에 보면 제가 부제를 붙여놨잖아요. 새해의 다짐. 여러분은 이 새해의 다짐이라는 이 표현을 인식하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새해가 되면 무엇이든지 첫이라는 말이 붙으면 다짐합니다. 근데 무엇을 다짐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능력기도 능력전도 오직 예수의 삶을 살겠노라고 1월 첫째 주 다짐을 했습니다. 둘째 주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셋째 주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마인드셋 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나만 다짐한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주는 성령의 능력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갈 인생을 기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할 때는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합니까? 안절부절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인생, 성령의 능력 안에 있을 때, 성령을 나타내며 살 때 너의 인생은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되어져가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것을 결심하고 훈련하라. 훈련해야죠. 저절로 되는 건 이세 하나님 나라 원리에 저절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말씀 읽는 것도 훈련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 때 일찍 나와 주시는 것도 훈련해야 합니다. 근데 마음의 결심 없이는 훈련하지 않죠. 나는 예배 때 시간 되면 갈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는 이상 미리 나와서 준비하는 예배자는 될 수 없습니다. 가장 간단한 예로부터 말입니다.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훈련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설교자로서 나는, 목사로서 나는 2025년 여러분들의 새해 다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증거하였습니다. 어떤 다짐을 할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을. 아멘. 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훈련하는 동안
고급 레벨이 되어져 가면 훈련의 내용도 더 깊어지죠. 그것을 견디고 나면 아주 고급 레벨이 됩니다. 요즘 시국 때문에 HID 부대라는 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부대 출신 어떤 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훈련의 강도가 아주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그래요. 저는 대한민국 육군 운전병 출신입니다. 운전병은 태권도 시간도 빠질 수가 있었습니다. 유격 시간도 빠질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저는 군대를 날로 다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급 군사가 아닙니다. 저는 운전이나 이 전쟁이 나면 운전이나 할 수 있지 어디 전투에 투입될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만일 전투에 투입되면 나는 도망갈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난 훈련의 강도가 아주 낮은 레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치열한 전투 현장에 누가 투입이 될 수 있어요? 군사로서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세계의 최전선에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나는 최전선에 서기 싫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최전선에 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호신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호신을 할 수 있는 말씀들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좀 더 고급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호신의 삶이 아니라 공격도 하고 체포도 해보고 무찔러 보기도 하고 적의 진지를 파쇄시켜 보기도 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영성 훈련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자기도 모르게 다짐을 했어요. 새해 다짐을. 올 한 해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면서 되어져가는 2025년이 되는 것을 경험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여러분의 것이 된다면 어찌 그것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기쁨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면 너희로 내 안에서 기쁘게 하려 함이니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기쁨입니다. 기쁨. 할렐루야. 이번 설에도 여러분 성령을 나타내십시오. 싫다고 기도를 꼭 해주시라고 어깨에다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개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아무개가 할 수 있도록 성령과 불을 주세요. 그러면 어머 이게 뭐야? 그런 일을 경험하고 나면 다음 주에 오셔서 꼭 얘기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 더리진 처치의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놀라운 부흥들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 임하리라고 믿습니다.